20여 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우리 미국 감리교회 본부를 방문했을 때 한국인 목사님으로부터 UMC 미연합 감리교회의 행정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위암에 걸려서 위를 다 잘라내는 그런 절제 수술을 받은 후였기 때문에 몸이 아주 젓가락처럼 바싹 말라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기 전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20여 년 전에 그분의 그 소리가 지금도 내 가슴에, 머리에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산다는 그 생각이 아직도 또렷하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닥치면 그분이 하던 말, 저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삽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또렷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삽니다. 평생을 환자로 살았던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로 아야코의 고백입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다.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가 암 수술을 받고 5개월 만에 강단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5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병들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병상에 누워 온몸으로 매일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5일 후에 상반신의 모든 호수가 제거되고 자기 스스로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한 발씩 걸음을 뛰는 것, 그것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설교를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삼국지 12권을 다시 읽었다. 목사가 병원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와서 성경을 읽지 왜 삼국지를 읽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잔인한 존재인가를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1800년 전 중국 땅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끝도 없는 탐욕과 야심과 야망이 지구 반대편 로마 제국에서도 똑같이 피비린내를 풍기며 반복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에서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는 시저가 아니다, 황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인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전혀 새로워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삼국지와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내 손으로 이를 닦고 내 손으로 머리를 감고 내 손으로 세수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앉고 일어설 수만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잠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뒤척일 수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증거하며 살다가 가자. 그분이 5개월 만에 강단에 서서 외친 설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몹시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탄이 가져다 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정작 바울은 자신이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에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나는 사탄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종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저는 어려서 얼마나 몸이 약한지 학교에 가서 조회를 서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맨날 빈혈 때문에 조회 쓰다가 넘어지니까 아야 담임 선생님이 넌 조회 나오지 말아라. 중학교 때는 우리 큰 매부가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폐병이 걸려서 그때 폐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시골에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요양을 하니까 그 매부에게 내가 전염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 폐병이 걸려서 제가 각혈을 할 정도로 교회를 지면서는 참 이 장이 약해서요 얼마나 많은 그 위험 유계잉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예배당 다 짓고 하혈까지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약 하나 안 먹고 기도해서 고침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제가 부흥회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하면서 수많은 병 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암병 낫는 거, 백혈병 낫는 거, 뭐 여러 가지 각종 질병 고침받는 거 많이 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또 제가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할 때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하나님에게 내 병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로 못 드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시.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상층천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남다른 신앙적 체험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고합니까? 그러다가 사이비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는 일은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약점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은 주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 믿음의 파선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과대평가하는 게 교만입니다. 인간의 열등의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악성질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아주 고질적인 인간의 병입니다. 열등의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물부터 쏟아부어줘도 스스로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것도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소위 메뚜기 자상이라고 해요. 이게 열등의 시기예요. 이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원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불평의 대상이 돼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남의 생각까지 판단하고 참견하고 왈가왈부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사망의 무덤을 파고 거기 들어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른 겁니다. 내가 사람들 때문에 당한 고통, 내가 사람들 때문에 당한 아픔, 이것 때문에 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로 하여금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없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를 돌보아주시고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시고 나는 확실히 아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결코 외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 낮은 자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눈물까지 흘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 특별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라도 자랑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문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부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지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우리가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리고 포장하고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수많은 문제, 시련, 아픔, 고통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불행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약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더 가까이 나와 무릎을 꿇고, 내가 가난하면 더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무지하면, 내가 미련하면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와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건강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람이 사람 앞에 거지 노릇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의 외손자 툴리안 차비진 목사가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에 관한 내 지식은 성경적이었고 정통적이었으며 남달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았지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다. 머리로만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그 빠진 요소가 내 삶 속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해요. 차비진 목사는 성장기 때 잠깐 방황을 했지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의 뉴 시리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급성장했고 그 교회 가까운 곳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운, 그래서 헌당한 교회, 그 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다녔는데 그 교회가 코랄 리치 교회인데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툴리안 차비진 목사를 후임자로 내정을 하면서 두 교회를 통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사방에서 날아드는 공격, 피난, 심지어는 교인들 일부가 그 목사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비진 목사는 살 소망이 바닥나게 됐다고 할 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삶과 사역의 우기 앞에서 목회를 접고 그는 골로새서를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툴리안 차비진은 복음의 능력 앞에서 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씁니다. 자신이 지금 목사로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것을 탐하면서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연연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시도한 something은 전부 nothing이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만 남았을 때 모든 것은 everything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헛노릇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예수 믿는다고 살아온 게 내일 해봤는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했더니 그렇게 사니까 이제 됐다 이 얘기예요. 소위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한 목사의 고백입니다. Jesus all. 내게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복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차비진 목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수없이 갈고 닦고 깎고
다듬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내가 목사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인정하게 됐다. 목사로서 교인들 보고만 자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변화되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내가 내 경건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망할까 봐 나는 거의 두렵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만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날마다 고통당하고 우겨쌈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아, 삶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바울을 통해서 삶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느냐? 우리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아픔, 시련,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그분을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인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줄리안 차비지는 이 책에서 성숙한 성도라도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은혜의 빛 속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질 때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곧잘 하다가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게 요구를 하죠. 그러다가 그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미련 없이 교회 떠나고 주님 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더 가까이 와라, 더 내게 와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데, 그 은혜의 사인인데, 우리가 교만과 열등의식의 질병에 걸리면 그것이 오히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도 차비진 목사처럼 Jesus all, 내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제 어머니가 16살에 우리 집에 아버지한테 시집으로 와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노총각에게 시집을 와서 그 양반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지. 그러면서도 자식을 낳아서 그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전 딴 거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어머니 만나서 예수 믿고 사는 것만도 그냥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도 없고요. 정말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서 예수 믿고 사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해 진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비석을 세우는 장로님이 이 비문에 무엇 썼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성경을 써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자비진이 Jesus all,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비진 목사처럼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과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바랐던 우상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결단, 실천, 그것을 지금부터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언제나 전폭적이고 최우선적이며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Jesus all,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